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작년이죠. 12월 12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전 세계 갤럽과 인터내셔널 메타라고 하는 곳에서 최근 세계 사회 연결 현황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142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실시간으로 외로움에 관한 이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가 성인 77%를 대표하는 그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외로움을 얼마나 느끼고 삽니까? 라는 그런 질문부터 해서 그런 여러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외로움을 얼마나 느끼느냐라는 그런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 23%가 매우 또는 상당히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23%가 얘기했고요. 난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경우를 포함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51%가 나는 외롭다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 중에서도 좀 국가별, 나라별로 이제 이 외로움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한국은 57%, 독일이 27%, 스위스 32%, 유럽 국가를 대비해서 외로움 수준이 2배 정도 높았고요. 세계 평균보다 6%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142개국 중에서 기준으로 할 때는 한국은 일본과 함께 공동 42위로 세계 상위권에 속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2024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외로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한국 사회의 심각한 외로움 현상, 그것이 이제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외로움 지수가 54%입니다. 그거보다 좀 낮은 수치지만 우리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의 절반 가까운 46%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나 나라별로 봤을 때나 또 우리 개신교 성도들을 봤을 때나 거의 절반가량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이 정말 멀쩡해 보이고 잘 사는 거 보이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저런 외로움을 품고 산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그것도 수가성이라고 하는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우리 편동길 목사님이 또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죠. 자, 이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 이 정말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26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21절부터 26절만 봤어요. 5절부터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오늘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요. 예수님과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긴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긴 분량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인격적으로 맺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또 사마리아 이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면 얼핏 보면 우리랑 굉장히 먼 사람과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당시에 남자가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거의 창녀와 같은 그런 수준의 여인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여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와 많이 닮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 이 여인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요 매우 몹시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로부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랑을 얻질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를 6번이나 바꾸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외로움과 근원적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찬가지죠.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원했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외로움에 빠져드는 것은요 다 동일한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 아무도 내 마음속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지 않고 있구나. 내 곁에 사람은 무수하게 많은데 내 곁에서 정말 내 아픔과 고뇌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직장이나 어디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능력을 무시당하며 살아가면 그때도 우리는 많은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이방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달래십니까? 우리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결혼하면 외로움이 해결되겠지. 왜냐하면 연애할 때 너무 좋거든요. 연애할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제 이 외로움이 다 없어질 거야. 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결혼하니까 외로움이 다 해결됐나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심으로 자기 안의 외로움을 달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화를 보거나, 어떤 분들은 모임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막 수다를 떨면서 이제 해소를 하는 거죠. 그래도 돈이나 또 여유가 있는 분은 쇼핑을 하면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면서 물건을 사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잊어요. 그 외에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휴대폰 문자, 소셜미디어, SNS, 전화, 게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을 홀로 두려고 하지 않는, 잠시라도 홀로 되는 순간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인 역시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숨겨진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많은 남자를 만나고, 그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그 외로움을 안고 한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나온 거죠. 한낮에 목마름을 갖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물가에 가서 물을 구하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그 물이 뭘까?
그 여인에게는요 극한 외로움이었다는 거죠.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6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역시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극한 외로움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안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오늘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극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 주보에 설교 말씀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자 생존 계속 말씀드려요. 적는 자가 적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자, 첫 번째, 극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 그 극한 외로움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편견을 넘어 섬세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건다라는 자체는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잡류, 마치 이방 민족처럼 여겼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이방 민족의 혼혈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들을 정말 치욕스럽게 여겨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땅에 살고 있었지만, 사마리아 족속은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이방인 취급을 했던.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 중간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그곳으로 들어간 거죠.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운데로 이게 통과를 하면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우회를 해가지고 좀 돌아서 저 북쪽 지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심지어 남자이면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 시대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편견의 장벽을 예수님은 뛰어넘으시고 아주 섬세하게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 자, 12시 낮 정오에 가장 이 이스라엘은요, 가장 뜨거운 때가 이 낮 정오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일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만큼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12시에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시작했을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요즘 너무 외롭죠? 뭐 이렇게 오늘 뗐을 텐데,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여인은 편견을 넘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묻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대화를 풀어나가십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날마다 남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12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흘러나오는 물, 굳이 밖에 나와서 물을 깃지 않아도 물을 준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 아니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뛰어난 분입니까? 야곱이 여기에서 이 우물에서 물을 우리가 길러게 해줬는데 더 좋은 물을 어떻게 당신이 줄 수 있습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조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정말 그런 물이 있을까?
그렇죠? 한번 먹으면 또 목이 마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에게 아주 섬세하게 접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필요, 그 필요를 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1차적인 필요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물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때는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또 남녀의 성별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교육 수준이나 인종이나 지방색이나 도덕성이나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어떠한 장애물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내가 뭔데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온다고? 아니겠지. 내가 그런 말 가치가 있어? 아니,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별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찾아와? 그러나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나 찾아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나 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가기 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금 극한 외로움 속에, 숨겨진 외로움 속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힘들어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극한 외로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이제 1차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진정한 필요가 뭘까? 오늘 이 여인에게 1차적인 필요는요, 물이었어요. 그냥 물, 우물가에서 건져내는.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화두로 해서 진짜 마시고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생명의 물을 내가 주겠다. 그렇죠. 이 여인은 사실은 처음에는 1차적인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차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기보다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돈 대신에 진정한 풍요와 안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갈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 상사에게 늘 당하다 보니까 나도 힘이 생겨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사를 누를 수 있는 힘보다 세상을 이기는 내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연인의 사랑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 사랑이 없어요. 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 잠깐 인정받고 알아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가치와 너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존귀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1차적인 필요, 돈, 물,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1차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1차적인 필요를 통해서 정말 본질적이고 중심에 가까운 어떤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내 손에 뭔가 붙잡히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영원히 내가 이 생수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덥소 주십시오.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자, 사실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은요,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외로움을 달래는 그녀만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내면 세계로 들어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1차적 필요로 관계를 열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답변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다음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이란 고통스럽고 숨기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이 머무는 것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순간 놀랍게도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순간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지금까지 있었던 5명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 말을 인정해주고 계세요. 이 말은 뭡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지금 숨기고 싶어서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이라든가 극한 외로움, 내면에 숨겨진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남편이 아닌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지금 외로움, 고통을, 슬픔을 수면 위로 지금 끌어올린 거예요. 나타낸 거죠, 밖으로. 그동안 겪었을 수많은 고통, 방황, 혼란, 심지어 그 여인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지금 보도록 예수님이 돕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그렇게밖에는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신이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내 문제를 진정으로 품어주고 해결해주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1차적 필요를 해결하러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섬세하게 받아주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외로움을 이기려는 무슨 방법을 너가 쓰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았지? 그게 남편이잖아. 그게 남자잖아. 여러 남자를 바꿔봤지만 그 남자가 너의 외로움을 해결해주지 않았어. 동일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 외로움이 없어질 거, 결혼을 하면 내가 그 기대했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 집중하면 과연 행복해질까? 성공해서 돈 벌고 술 마시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이 사라질까? 라고 지금 여인에게 묻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묻는 것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이 사라졌나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로울 때, 사는 게 재미없을 때,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나은 게 없을까? 무엇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내 남편을 데려오세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런 나가 아니라 고민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대로를 노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은 언제냐면 1차적인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 내면 세계 이거를 나타낼 때 우리 내면이 진정으로 변하게 될 때 그곳에 바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당황했죠. 아니 어떻게 생판 모르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가 남자가 6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19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 들여놓고 고통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근원적인 해답을 연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다.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극한 외로움은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과 갈증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표면적이고 1차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만 예수님은 맺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인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두 인격이 서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 속에 외로움과 고통이 사라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모든 사랑의 원형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이에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신과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랑을 찾으려고 계속 찾는 거죠. 대개는 부모나 또 배우자가 또 친구가 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지 못해요. 아무리 완벽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외로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뭐냐? 자,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인간과 그 인간을 찾는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 외로움과 갈망은 채워지고 회복되는 것이야.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인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갑자기 25절에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예언자 같은데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 설명해 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면서 자신이 그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는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왜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일관되게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도 성령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모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여기 앉아가지고 막 거룩한 무슨 느낌을 가진다든가 느낌에 빠진다든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막 절한다든가 단순히 종교적 개념을 예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실제 하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인격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섬세하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오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 속을 헤매듯 신과 진리를 찾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열쇠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는 뭡니까? 단지 여인의 답답한 목마름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녀에게 있었던 숨겨진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위로, 그 이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안전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절대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숨겨진 외로움, 그런 고통 속에 몸부리치는 이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가 가능해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 일상 속에서 내 필요를 알고 나의 일차적 필요를 이해하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내 아픔, 외로움 다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근원적인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 내면의 외로움을 없애는 진정한 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모여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그것은 예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게 섬세하게 다가오는 그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외로움을 다 지니고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외로움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분께 눈을 고정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삶이 다른 단계로 접어들 때 또 다른 외로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내가 그 속에 있어. 너희 안의 궁극적 외로움을 내가 만져주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외로움도 사람마다 다 종류도 다양하고요. 단계 없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외로움을 승화시키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다 돼 계세요. 매번 다른 외로움이 때로는 단계마다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를 만지시고 이끄시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예배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극한 외로움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서 정말 극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 나는 외로울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나는 혹시 1차적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질 않는지 그래서 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이 극한 외로움을 해결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